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왕이 가셔서
같이 기도할까요? 12월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는 12월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태어나신 주님, 그 주님을 또한 갈망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며 이 땅에 오신,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오직 주만 찾으며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12월은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기를 지키는 12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또한 찾으며 갈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눈을 들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를, 각 가정을 덮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땅을 덮고 모든 죄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맑게 씻기며 아버지의 은혜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대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더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고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곧 3단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뭐 대구에서 있는 교회는 마스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아마 서울에 있는 교회는 예배 후에 아마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역학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 내에서 마스크는 했는데 그 외부에 나가서
오랜만에 만나서 나가전 식사하시다가 아마 걸리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걸린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걸린 거지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 교회발 뭐 이렇게 집단 감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될 때이고 하루에 1,000명씩이 나오는 때가 됐고 또 얘기에 의하면 뭐 2,000명 넘어가는 거는 너무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밖으로 나올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마스크를 벗는 일이 집 밖에서는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하시고 웬만하면 접촉을 많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되어지면 교수도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주중 예배나 이런 걸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완전히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갈지 이 부분은 3단계가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은 성탄절인데 이 코로나가 성탄절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올해 20년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행사로 바빴다면 이제 2020년도 성탄절은 멈춰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올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성탄 찬양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많이 부르시고 또 가정에서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면 가운데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12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예결산 공동의회는 다시 예배가 재개될 때 그때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15일 화요일 날 오케스트라 총회에 잠시 다녀올 예정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늘의 구원이며 또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없지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 땅의 구원은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가는 거지요. 영원합니다.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는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드신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도 잘 나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능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영접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본능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는다면 좀 이해가 되지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고 선인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왠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경건치 않은 막대 먹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혹 의인이나 성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쉽지 않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입니다. 기약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약대로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이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오는 우리에게도 이제 깨닫게 된 거지요. 그 구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8절에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받아 죽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지요. 9절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입니다. 피 흘렸다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구원이란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더 선명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말이 있다면 바로 피를 흘렸다는 뜻이지요.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피는 참 중요합니다.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하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보혈이지요. 구약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대신해서 양과 소를 죽였지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예식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행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축기할 때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런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하고요. 성령의 불, 바로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사탄의 세력들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요. 다른 것으로는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길 때에 없어지지요. 이 보혈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보혈은 질병과 어둠의 세력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혈을 찬양으로 부를 때에 힘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보혈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지요. 또 찬양하며 또 열심히 그 보혈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그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254장을 보시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근데 이 254장,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보혈 찬송가를 몇 장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하실 숙제는 뭐냐면 이 찬송가를 집에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메들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연약했던 몸에 새 힘이 돋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가 254장의 1절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날 씻어 주신다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몸이 더러웠는데 보혈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보혈의 노래를 노래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이 보혈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찬송가 258장을 보시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의 용서는 경험입니다.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내 죄가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죄는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거운 죄의 짐에서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내 죄를 정결케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누가 지고 있을까요? 이 죄를 누가 지고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면 마귀는 떠나고 더러웠던 모든 부분이 청소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지저분한 집을 청소하고 나면 청소할 때 좀 힘든데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고 나면 몸이 가뿐한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이 보혈로 내 죄를 씻기면 바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찬송가 266장에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보혈을 선포하고 간증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지요. 찬송가 265장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의 피를 볼 때요 귀신들은 울며 떠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납니다. 이것이 보혈이고 이 보혈이 우리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이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한 거지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의 피, 그 보혈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심령이 그 보혈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철야할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보혈 찬송가 찬양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도요 힘이 없고 힘들 때마다 이 보혈 찬양 메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찬송가 보혈 찬송가만 6개를 모아서 찬양을 하고 나면 그 보혈 가운데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변덕도 많고요. 이기적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래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된 것은 어쩌면 인간의 죄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요,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감추셨을까? 그리고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추출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시지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루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고통을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감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로 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거지요. 그 주님이 이 12월 달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요. 세상이 말하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탄절이 죄를 짓는 그 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달만 되면 젊은이들이, 또 세상은 흥청망청 술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어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 12월 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코로나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춰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려 하고 묵상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교회들도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보다 행사로 인해서 너무 바빴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해 12월 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12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거지요.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지요.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는 그 첫 번째 축복은 깊은 안심입니다. 화평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평안과 안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겪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불안이 가장 클까요? 경제의 불안도 있을 거고 건강의 불안도 있겠지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불안이 가장 크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평안함과 안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진정한 평안과 안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나를 덮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불안케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안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나를 휘감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축복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요. 요새 이제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입시를 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떨어져도 붙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죽어도 살아도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원수가 한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원수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화해하게 되면 좋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자, 화목하게 한 자의 축복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좀 이상하지요.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는데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힘들다, 또 불안하다 얘기할 때 그 가운데 얼굴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그 평안함과 그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린 자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요. 환경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 환경에와 세상에 의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평안함과 이 즐거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지고 또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모든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고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십시오.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피로 보호가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궐에 사는 것보다 단칸방에 살아도 한 가정이 모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단칸방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주신 그 구원,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나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과 죄로 인하여 또 아버지 걱정과 근심에 의하여 사로잡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 가운데 머물고 오늘도 아버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보혈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주님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할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하소서 만 백성 한 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 아버지 나라와 영광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위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주의 보혈과 사랑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낼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닌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안에 즐거워하며 또한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